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 타협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34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가족과 사람 사이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화가 생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박해가 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온 것이 불화하게 합니다라는 이 말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가족 관계를 깨트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또 가족과 원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리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가족과와도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그 평화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갈등 또는 분열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양갈래로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좋게 타협하면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화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또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과 분열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 제자의 길과 또 이 세상이 말하는 길이 서로 충돌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충성과 또 사랑의 대상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또 믿고 고백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어서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오늘 읽었던 이 37절과 39절까지 8절까지 이 말씀에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자식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이요 또 사랑의 대상,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인가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던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를 창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1800년 그때에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크라켓이라는 그런 운동 경기에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손흥민이나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인기의 정점에 올랐을 때 유명세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모든 것이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선수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캠브리지 7인이라는 알려진 사람들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너같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요 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엘리트 같은 인재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해야 하느냐, 왜 그토록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시티 스터드라는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에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던져야 할, 확인해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의 충성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 또 나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티스터디의 고백처럼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관심이, 모든 생각이 우선순위가 쏠려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주제를 바꾸셔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자가 희생해야 할 대가가 아니라 제자가 누리게 될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선지자와 의인 또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손님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이 정도는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예절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예절 정도로 여겨져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혀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소한 섬김이라도 섬긴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상에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또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리자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잊지 않고 작은 섬김이라도 베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내가 바쳐야 할 가장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또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제자의 삶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충성과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에 우리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시요, 그 예수님께만 나의 온갖 충성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과 줄다리기 하며 예수님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제자의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려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